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고난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고을을 다니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셔요.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그 나라에 봉사할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이 제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사도들입니다. 제자들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지금까지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친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아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인데 그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 완성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섬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될지를 가르쳤는데 그 섬김이란 건 뭐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며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를 말씀하셔요.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는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시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봉사를 가르치신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실 일,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쳤어요. 주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선지자들의 기록을 이룰 것이라고 해요.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고을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찾아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모들이 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찾으러 왔어요. 그 부모님을 만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니까 내가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시고 하나님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집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설립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12 제자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토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봉사를 얘기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12를 토대로 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2족장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것처럼 이 12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자들이 바로 이 12 제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세울 나라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나라입니다.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본문 32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짓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에 주님께서 변화산의 사건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고, 그리고 또 거기서 옷이 눈처럼 휘어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눴는가? 주님께서 별세, 주님이 세상을 떠날 일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상의했다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건 죽으시는데, 그가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별세예요. 세상을 떠날 일에 대해서 의논했던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선지자들의 기록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기록처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세력에게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땅에 세워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짐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짐이에요. 하나님은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약속했냐면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겠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선지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는가? 하늘의 인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는 땅에 세워진 가나안 나라와는 다르게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는 역사로 완성되는 나라를 이미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선지자들의 기록은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인자의 모습과 그의 고난과 영광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것인데 어떤 인자를 통해서 세워지냐면 고난받는 인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을 예언했어요. 주님이 보내신 종이 있는데 그는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52장 또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3장 4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는 42장부터 그리고 53장에 걸쳐서 고난받는 인자를 주로 기록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52장, 53장은 고난받는 인자에 관한 내용이 많은 그러한 부분이에요. 지금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응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인자가 고난을 받아서 비참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에요.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그의 고난과 부활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실 일을 주님의 나라의 봉사자,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자이고 토대가 되는 제자들에게 먼저 자기 일을 알리신 거예요. 예언과 성취는 한 고리의 사슬처럼 연결되는 거예요. 한 사슬처럼 연결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먼저 알리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성취의 과정을 밟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그리고 너의 민족이 천하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 라고 예언했어요. 그처럼 주님은 미리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구원 역사예요. 주님도 그가 하실 일을 먼저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먼저 제자들에게 알리셨고 그 후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밟습니다. 성경 역사라는 것은 예언과 성취의 사슬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보이세요.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신비한 일, 뭔가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기를 내일 있을 일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개구리를 보낼 것이다. 여러 가지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듣지 않았죠. 모세가 얘기한 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큰 권세로 세계와 만국을 다스리는 그분이 바로보다도 더 위에 계신 왕이심이고 권세 있는 분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게 될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권세 있는 영광인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가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사도들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사도들이에요. 바로 이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바로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봉사의 정신을 가르쳤고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인자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그가 하실 일을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실 일을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일을 제자들에게 먼저 알리신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이 뭡니까? 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사건이 있으면 사건이 있는 대로 증언을 해야 돼요. 거기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관점을 더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 사건이 벌어진 대로 증언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희롱을 받을 것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주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할 거예요. 그가 그런 죽음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능욕을 받아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보좌 우편을 상속받았어요. 주님은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항상 이 요한계시록이나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런 얘기를 계속하냐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의 인자, 그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거든요. 인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속받아요. 그 보좌를 상속받아서 그 보좌에 앉으실 거예요. 그가 바로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세계 만국을 다스릴 권세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본문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에요. 주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그 영광스러운 일을 제자들에게 알리셨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한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깨닫지 못한 것은 왜 그런가? 뭐 때문인가? 바로 그것이 구약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왕 같은 메시아예요. 어떤 왕이냐?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으로 주변 국가를 복종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고대한 메시아는 세상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강력한 왕이에요. 그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노마의 압제에 있거든요. 노마의 통치를 받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권세와 능력으로 와서 노마의 속국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설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그런 왕으로 주로 묘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와 능력의 왕을 묘사했습니다. 권세 있는 새로운 다윗 왕이 올 것이라고, 천하 만국을 보충시키는 그런 왕이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완성될 메시아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과 멸시와 천시를 받는 인자를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은 지금 어떤 이상이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지금 로마를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쫓아내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 이 다윗 왕과 같은 왕이 통치하고 제사장이 다시금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지금 주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멸시를 받을 것이다. 천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상황까지도 갔냐. 세례 요한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하고 되물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하고 되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구약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아직 메시아의 시대를 본 적이 없어요. 메시아의 시대가 열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시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본 적이 없는 어둠이에요. 구약은 하늘의 영광이 없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하늘의 영광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천국이나 하늘나라나 이런 얘기가 1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생각할 처럼 하늘이 쫙 쪼개지면서 빛이 내린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가 와서 가르쳐야 돼요. 항상 구약은 선지자가 가르치는 나라예요. 구약은 선지자가 가르치는 나라인데 이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가서 너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지시를 받아서 온 자들이 가르쳤어요.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보낸 이야기를 듣고 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전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어느 선지자, 심지어 모세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다 나온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이 불병거를 타고 이 마차를 타고 하늘나라에 들어갔지만 다시 돌아오진 않았잖아요. 다시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하시려는 계획을 알고 있다고, 나는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이 아는 것은 땅에 관한 거예요. 모세가 알려주는 이상을 안 적이 없어요. 모세가 얘기해 준 것 이상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아버지의 일을 알고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본 자고 아버지의 얘기를 얘기해 주는 자고 아버지의 품속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와서 하늘의 얘기를 얘기하니까 그때서 천국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그런 빛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얘기를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등짝은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나를 보이겠다 하고 보인 게 하나님 등짝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등짝이 있지는 않겠죠. 사람처럼 등짝은 없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간접적 표현으로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불이 신의 산에서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그런 영광은 봤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 품속으로부터 왔어요. 아버지의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계획을 말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땅에서 영광을 얻는 그 영광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영광은 썩어질 영광이거든요. 천하 만국을 복종시키고 열국의 보화를 가지고 온다 해도 결국 썩어질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거예요. 땅의 것은 낡아지고 녹슬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지금이 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눈물 흘림을 당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일 정도로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창조의 역사를 회복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인류의 대속자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자로서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여러분 아담을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경고했던 게 뭐냐면 네가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건 아담의 범죄의 결과예요. 아담이 죄를 진 결과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죽고 반드시 살아나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메시아로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다윗 왕과 같은 권세로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런 정도의 소소한 일이 아니라 천하 열국과 천하 만국과 천하 백성을 불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아담의 범죄를 회복해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구현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구현하는 게 이 예수님의 일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시는가? 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늘의 생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지 않는 그러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스러운 메시아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은 하늘의 영광을 땅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은 아버지의 것을 이제 땅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있던 것을 땅에 가져왔어요. 그가 세우신 나라는 세상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예요. 그의 나라는 죽음을 이긴 생명의 나라예요. 그러나 구약은 아직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 나라예요. 죽음에 갇힌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는 제일 큰 영광은 뭐냐면 조상의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열왕들이 죽어서 조상의 무덤에 묻혔더라. 다윗의 무덤에 묻혔더라. 그런데 그 무덤에 못 묻히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 무덤에 못 들어가면 그것은 멸망한 거예요. 그것이 구약이 아는 그러한 최대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죽음을 이긴 영광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영광이 와야지 죽음을 넘어선 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영광을 줄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구약의 한계예요. 이스라엘의 한계, 구약의 한계는 아직 메시아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요.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요.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의 생명이 창조의 생명을 역사하는
그 창조를 회복하는 역사임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가? 그것은 목사가 가르쳐서도 아니요, 사람이 가르쳐서도 아니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왜 주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가? 왜 그가 부활하셔야 되는가? 우리가 그 비밀을 아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땅의 것을 소망해 두지 않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둔 하늘 시민이에요. 그래서 광명한 진리로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아는 백성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영광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깨달은 것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광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있지 못해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주님이 하실 일을 깨닫지 못한 것은 구약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건데 지금 제자들을 계속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주님의 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두 제자는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이 고향으로 내려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선지자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인자가 고난을 받아 3일 만에 살아야 될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걸 가르칠 때도 못 깨달았어요. 그러나 저녁 식사 친교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봤어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죽으신 줄 알았더니 살아나셨구나. 알았어요. 이처럼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깨우쳐서 땅끝까지 보낸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을 땅끝까지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가르칠 때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혼내지도 않았어요. 왜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때에 이들이 깨달을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역사를 완성한 주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죄인처럼 죽은 주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가 하는 의심을 품었던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자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르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깨달아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땅끝까지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고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했습니다. 주님은 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가셔야 되는가? 뭐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가? 가시기 전에 먼저 이유를 설명하셔요. 그가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으셔요. 부활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일을 위해서 한 시작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일을 이루게 한 시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의 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구약의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같이 걸어가면서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신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낙심해서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서 가르쳤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왕이 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자기 백성과 관원들에게 버림을 받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던 제자들까지도 낙심해서 도망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신 왕이셔요.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주님께서 얻으신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얻은 영광이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봉사했어요. 제자들은 유대인의 공회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숨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성령의 진리를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다음에 담대히 공회 앞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들의 수고로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을 왜 가르쳐야 되는가? 사도들을 왜 지도해야 되는가? 그들의 수고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노력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은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우리가 이 주님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주님의 영광을 깨닫게 했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아들이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어둠의 권세에 벗어나 광명한 빛 가운데 거하는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된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메시아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얘기해봐야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엔 더더욱 그럴 것이에요.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얘기할 거예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죠. 지키란 거 안 지킨 건 잘못한 겁니다. 당연히 지킬 건 지키고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원천적으로 세상은 메시아를 알지 못해요. 세상이 죄와 심판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인 죽음 아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해요. 메시아를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걸 들어도 몰라요. 왜냐하면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는 건 뭐냐? 여전히 죽음이에요.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다. 그러니까 죽음이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아는 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죽음은 다 끝이다. 다 모든 게 끝이다. 죽음의 법칙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믿음이 뭡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이고 사람은 반드시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 있어요. 죽음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이 빛을 알지 못하는가? 왜 세상이 빛이 없는가? 세상에는 빛이 없어요.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세상이 아는 것은 죽음뿐이에요. 이전에 우리도 그런 세상과 친구였어요. 우리도 이전에 그런 세상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의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를 얻었어요. 사도들이 그 수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하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을 보게 될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걷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영광과 고난을 겸하여 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나는 힘들까? 나는 고난스러울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다른 사람은 다 편안히 가는 것 같고 힘들지도 않은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문제가 많은가? 여러분, 영광은 고난을 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영광과 고난을 겸하여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받을 것이에요. 세상은 하늘 영광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거절한 것처럼 교회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생명과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예수님 믿고 고난의 이 길을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고난스러운가? 내 친구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 집안 사람들도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우리는 그동안 당연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눈물 흘릴 힘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고난을 겸하여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고난을 같이 당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제자예요.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 영광이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낙심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영광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까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믿음과 봉사로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